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맨 끝을 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 부모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666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666표는 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이 그 서울에 그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그 롯데월드가 있는데 이 롯데월드에서 야간 개장을 처음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 야간 개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손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으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 UV 라이트라고 하나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손전등 같이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스탬프 찍은 게 이렇게 보여서 그 출입증 대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뭐 돈이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체크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그때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왜 친구들 부모님도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들도 다 한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란 모든 그 친구들이 맨날 어려서부터 666표 받아서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 롯데월드에서 갑자기 손에 뭐 도장을 찍어준대. 롯데월드 손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666표래. 그거 받으면 죽는데. 그거 받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롯데월드 가면 안 돼. 특히 야간 매장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도장 찍어주는데 이거 도장 받으면 이거 666표라 이거 지옥 간다고 그랬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요. 왜냐면 저희 그 어린 기억에 무슨 일이 있어도 롯데월드는 가면 안 되겠다. 가가지고 그 도장을 받으면 내가 천국을 못 가는데 천국 못 가면 그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절대로 롯데월드를 가지 않았어요. 그 도장을 준다고 나 이 도장 찍으면 나는 안 들어갈 겁니다. 나는 뭐 표를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도 난 도장은 절대 난 찍지 않겠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 그런 게 기억이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아직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떤 것을 겪었습니까? 막 다미성교회다 뭐다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 1999년 뭐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98년에 오신다. 뭐 7년에 오신다. 언제 오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막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이루고 있으니까 뉴스에도 나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마지막 때 그러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보고 뭐 재산을 팔아라 뭐를 팔아라 다 팔아가지고 막 이제 주님 언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오시니까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주를 위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만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데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왜 그런 이단 단체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런 말 하다가 괜히 나까지 이단으로 지키겠다 이런 말 하다가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지난 한 20-30년 동안 이 정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많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나? 이런 말씀을 계속 원하면서 이런 말씀만 듣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자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을 내고 다시 이렇게 연하여져서 순화해지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21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가지가 풍성하고 잎사귀도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도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뭘 먹을 수 없을 것이다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바싹 말라서 죽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신 거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적 모습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막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보시니까 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헌신적 삶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종교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해 버립니다. 그 저주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AD 70년,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33살까지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7년 만에 37년 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너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자들이요 이걸 보고요 계속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왜? AD 70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런 거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삼국시대 때 만약에 중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먹어버렸으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됐을 보장이요 정말로 1%도 안 됩니다. 그냥 중국의 속국이 됐거나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1948년도 여기 보면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1948년 전에 태어나신 권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1930년생이십니다. 근데 1948년도면 저희 할머니께서 만 18살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생겨버려요. 없었던 나라가. 저희 할머니 태어나셨을 때 없었어요. 이스라엘 이 땅에 없었어요.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 자체에 없었어요. 그런데 1948년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지도에 팍 하고 생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 세계 전 세계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 생길 거라고는 감히 말해내지도 못했어요. 왜?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1900년 정도를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일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나서 다음 예언이 어떤 예언이 남아 있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너무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내죠. 머리는 황금이 한 그 큰 신상을 본 거예요. 쭉 해서 내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나오냐, 열발가락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열발가락 시대가 나오는데 이 열발가락 시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유럽에서 통합이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통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10년이 훨씬 넘었나요?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나요? EU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해서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로라는 화폐를 쓰고 이런 게 생겨났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게 있어요. 왜 이상해졌나? 10발가락이면 나라가 10개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20개가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모임 자체가.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 많다. 나라가 뭐 이렇게 많나? 나라가 이렇게 많으면 10발가락이 아닌데 그런데 유럽에서 연합은 일어났는데 왜 10발가락이 아니지?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 2018년도 말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미국 먼저기 때문에 나는 내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나라가 먼저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것에서 우리의 힘을 빼겠다 해서 그 유럽 쪽에 있는 나토라고 그래서요. 네이토라고 부르는데 이 나토가 미국이 이 유럽 가운데 있는 군사적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빼겠다 자꾸 하는 거예요.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가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니까 유럽 사람들끼리 어떻게 독일의 메켈 총리와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군사협정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없어도 우리끼리 뭉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군사협정을 맺어서 맨 마지막 9개 나라가 모였는데 맨 마지막 러시아가 이제 사인을 함으로 어떻게 10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발가락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종말의 시작이 어디냐면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 7년 환란이 시작돼야 되는데 7년 환란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평화조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7년의 평화조약. 그래서 3년 반은 평화로울 것이고 이 3년 반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암살 시도를 당하는데 암살당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메시아다 하면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환란의 3년 반 이때 666도 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환란의 시작은 평화조약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평화조약의 시작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제3성전의 건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제3성전이 이 황금의 돔, 지금 있는 황금의 도모브락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허물어야지 그곳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성전에 대한 것을 컴퓨터에 넣고 컴퓨터를 돌려서 지형과 모든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에 있는 황금의 돔과 다른 또 하나 그 무슬림의 그 모스크가 있는 그 두 자리 한가운데 지금 공터가 있어요. 굉장히 큰 터가 있어요. 근데 그 터가 바로 성전터라는 거예요. 원래 성전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물지 않아도 이걸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발판이 벌써 마련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제3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지금 벌써 다 만들어 놨고요.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떡 레시피까지 다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드릴 제물까지 유전자 배합과 모든 것을 해서 완벽한 제물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올리브 나무까지 거룩한 올리브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올리브를 따가지고 올리브 유 그 기름까지 다 준비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만 되면 돼요?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그 두 모스크 사이에 이스라엘 제3성전을 짓게 만들어주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조약 7년의 평화조약을 맺어주는 그 리더가 나타나기만 이제 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시작이요 7년 환란의 시작이며 예수님 공중재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모든 것 교회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온전한 신부가 되고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자,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자, 따라해 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경책 읽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제때제때마다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와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더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내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그 후에 예수님은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내 영 안에 어떻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 내주하는 그리스도, 이분을 따라가는 것, 이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나됨, 즉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나의 주됨을 포기하고 나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이제부터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면 신앙이 좋다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신앙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냥 눈에 보이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게 한다고 한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이 난 너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한들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인지는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그건 예수님 앞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나 이렇게 공식 같은 거 좋아하고요, 너무나 이게 딱 정해진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으니까 행함이 있으면 되겠네. 그럼 나 믿음 있는 거네. 그러니까 행함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 무슨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그러면 행함이 있으니까 난 믿음이 있는 거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따라해 볼까요? 자기만족일 뿐이에요. 자기만족.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은 자기만족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는 오늘도 나의 주됨을 내려놓고
나의 주됨을 내려놓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나 주님 따라갈 테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나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돼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나 이거 돼야 되니까 주님께서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씁니다. 빵! 주님 예수 이름으로 되라, 예수 이름으로 되라 그러면서 가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오히려 방망이와 같이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 끌고 가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게 필요하시면요 저를 쓰셔요. 그러면 제가 사용 받을게요. 제가 기꺼이 내 몸을 내어드릴게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부가 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부. 주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하니까 벌써 여기까지 와 있어요. 쏜살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현실만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안 흘러가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세상은 도래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한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사실 딱 보면 나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나는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나중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아유 그러다가 10년 있다가 내가 은퇴한다면 내가 뭐 한다면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끝까지 땅만 바라보게 하고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이 신랑 될 사람이요 신부한테 지참금을 가져가요. 지참금. 그래서 신부의 쉽게 말해서 가격을 매겨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신부 부모님한테 가서 저는 따님을 원합니다. 그러면 신부 부모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건처럼 사고 판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 딸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딱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여기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다. 자 따님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기쁘게 주겠으며 어떤 여자가 그 남자를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 남자가 자신의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게 내가 가진 전부인데 따님은 이것을 다 가져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주시고 따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야 이렇게 우리 딸을 아끼고 우리 딸을 생각하는데 내가 어찌 주지 않을 수 있겠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줬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랑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뭐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군대 얼마 있지도 않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까지 주셨는데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시선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 오실 거 알아요. 신랑 올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 안 한 거예요. 자, 이 열 처녀가 다 신랑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신랑이 올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뭐 사도신경을 해도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오신다고, 다시 오시리라. 우리 다 알아요. 신앙 고백만 해도 우리는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도 5명만 기름 준비가 되고 5명은 기름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과 이거는 아주 긴한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기름 준비가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진정한 주권을 드리기 위한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그냥 나 방언하고 나 즐거워지고 나 좋으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예요. 기름은 성경에 늘 기름과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과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기름 준비가 돼 있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등불이 있어서 어떻게 신랑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 오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 날을 기대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고대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 자신 있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나에게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오늘부터 내가 나를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며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복음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살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해 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깨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예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 위하여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어 세상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기름 준비하여 주님 오실 그 길을 밝히 빛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만날 때에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가는 발걸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